뭐 이미 그 방송을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드라마 식객이라고 하는 드라마 영화도 나오고 했는데 그 실제 주인공 성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바로 이 이영석 대표를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또 뮤지컬도 만들고 또 이게 방송에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이 해서 유명한 것은 아니에요. 이미 유명한 말인데 이 사람이 자주 인용하는 말이죠. 저도 자주 인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록 나이를 먹었다 해도 열정이 있으면 청춘이다. 그러나 아무리 젊어도 열정이 없으면 늙은이하고 똑같다. 이 말 처음 들어봅니까? 자주 들어봅니까? 자주 들어보는 이야기죠. 나이가 많아도 그 안에 열정이 있으면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가 젊어도 안에 열정이 없으면 그 늙은 사람하고 전 차이가 없어요.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나이가 아니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20세기의 음악의 거장이었고 열정적인 지휘자였던 유진 올만디라고 하는 이 지휘자가 어느 정도 이 열정이 있었느냐. 이 사람이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을 때 브람스 곡을 연주하다가 지휘하다가 어깨가 빠져버렸어요. 평소에 늘 하던 것인데 왜냐하면 그 곡을 자기가 이제 지휘자가 해석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느리게, 이 부분은 빠르게, 이 부분은 강하게, 이 부분은 약하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브람스의 곡을 자기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가장 크게, 그래서 최대한 크게라고 딱 자기가 악보에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몇 단을 더 내려가다 보니까 우와, 그보다 더 크게 해야 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거기다 더 크게 이렇게 자기가 적어놔. 그 지휘를 쫙 하다가 최대한 크게 한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크게 지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단 더 가니까 더 크게 있으니까 이분이 이 더 크게 하다가 뭐가 빠져버렸다? 어깨가 빠져버렸어요. 실제 그만큼 뭐를 지휘를 매일 하는 지휘인데 열정적으로 했던 열정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다.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열정 없는 사람이 불행하지 열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열정이 있다고 다 됩니까? 아닙니다. 일을 시작해서 뭔가를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어려움들과 난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 열정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다. 근데 이 열정이요, 나쁜 사람이든지 좋은 사람이든지 뭔가를 이루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기 치는 것도 열정이 있어야 사기를 치지 가만히 앉아서 사기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이려고 하면요 한번 크게 한탕 해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요, 사기 치는 사람이 남을 속여 먹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남을 속이려고 하면요 대충 해가지고 안 됩니다. 참 열정입니다. 옛날에 서울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비, 우리 말로 하면 그 제비족이라 그러죠. 이 제비족의 삶을 그리죠. 그 돈 많은 여인을 뭐합니까? 돈 많은 여인을 꼬셔서 돈 많은 여인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이제 좀 편하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말로 간 썰게 다 빼놓고 그 비비를 맞춰가면서 뭐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그것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 그 자존심 상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라고 하는 이 레위,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느냐?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리에게 뭐가 있다?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쁜 사람에게 열정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기꾼에게 열정이 없다, 천만의 말씀. 사기꾼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절대로 사기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술은 속임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속임수임에도 불구하고 속임수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술하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연습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열정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뭔가를 하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기에 열정을 쏟아넣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 성공하는 사람 중에 열정 없이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뭐가 있느냐 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느냐, 아니면 부자가 되기 위해 하지만 수단 방법은 그래도 걸러가면서 선택해가면서 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열정에 있어서는 똑같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열정 없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중에 열정 없이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채가게, 총각내 야채가게 그 이영석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간절합니다.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뭐라도 해내요. 열정 있는 사람이 아침 늦게까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열정 있는 사람이 뭐 하다가 조금만 안 되면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열정, 그 간절함은 안 되면 뭐 하게 합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레위, 이 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뭐가 있었다? 열정이 있었어요. 단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뭐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그의 가슴 아픈 약점이에요. 오늘 조직 폭력배들 열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받은 돈, 못 받는 돈,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할 때 이 사람들이 그냥 가가지고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얼마나 크게 열정이 들어간지. 단지 뭐가 문제냐 하면 그 방법이 바르지 못하다. 오늘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가 세관에 딱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세리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종 각양각색의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우리말로 면허증 가진 도둑놈이 세리였어요. 돈 되는 자리에 딱 앉아있는. 우리도 보면요, 그렇게 공무원 단속을 하는데도 세무공무원들 비리가 막 사주에 터지지 않습니까? 하도 이 비리가 심해서 한 군데 가면 뭐합니까? 오래 있지는 못하게 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2년 안에 자꾸 바꿔버립니다. 자꾸 이동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서로 안면 터가지고 막 자기 돈도 아닌데 막 돈 빌려주고 서로 혜택을 주고 받고 막 세금 봐주고 뒷돈 받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래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뭐라도 하는데 오늘 이 세리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자, 이 열정이 무엇을 위해서라고, 돈을 벌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열정이 쓰인다면 이 열정은 가슴 아픈 그런 열정으로 끝이 나겠지만, 만약에 이 열정이 좋은 일을 위해서 이 열정이 쓰인다고 한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무리 성공해도 남의 등골을 빼먹는 인간이 우리 그 사람 존경합니까?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뭐는 받지 못했습니까? 존경은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을 돈 많이 벌었다고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 어떻게 벌어야 됩니까? 깨끗하게 벌어야 돼요. 오늘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를 누가 찾아오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그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면서 세리만 찾아다니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모든 세리를 다 찾아오셨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 예수님이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바뀌어질 그 싹이 보였기 때문이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막 온갖 사람들의 욕과 비난을 먹어도 나는 돈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돈벌레 같은 인간.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욕 따위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돈만 벌면 만족하며 사는 인간. 가버나움 세관에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돈을 빨아먹고 있던, 그렇게 비난받던 세리로 살던 인간, 그런 인간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조롱하는 눈빛을 보면서 야 따라와,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눈을 아래 위로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불쌍하고 긍휼히 얘기죠. 오늘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던 그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앞에서는 힘이 있으니까 고개를 숙이지만 돌아서서는 비난하고 비웃던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보낸 눈빛은 전혀 다른 눈빛이요. 세리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이 모든 것 속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뭐가 들어있습니까? 돈이 들어있습니다. 뭐를 버리고? 돈을 버리고. 자기 전부였어요. 그 돈을 버리고 일어나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알페의 아들 마태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고비들이 있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요, 결국 누구의 문제냐면 지도자 한 사람을 잘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의 문제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연제구에 그 신천지 그 본부 건물 세워지는 게 반대되고 통과돼 결국은 못 짓고 물러났잖아요. 거기에 연제구 정장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그 지역에 있는 리더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기 때문에 가능해요. 갑자기 학생 인권 조례가 왜 이렇게 막 통과됐습니까? 이 진보 교육감이 막 들어서면서 막 그들이 막 생긴 곳에는 전부 다 통과됐어요. 얼렁뚱땅 막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들을 위한 법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뭐 학생들을 위한 법 통과돼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다 통과된 거 아니에요. 동성애가 어떻게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동성애가 어떻게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 얼렁뚱땅 막 대충 해서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 속에 가장 중요한 돈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의 그 돈을 벌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본래 열정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살지 본래 열정이 없는 사람이 열심히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세리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습니까?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열정이 이젠 돈을 버리고
주를 따르겠다는 열정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뭐가 아깝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아까운 것이 없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 부정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아까워하겠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다. 잔치는요, 기쁨으로 드린, 이게 아까워서 인색함으로 드린 잔치가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주님을 만난 인생, 주님을 믿는 인생,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생은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를 위하여 이제 큰 잔치를 베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열정을 어디에 쓰도록? 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쓰도록 만드는 이 일에 오늘 우리의 남은 시간과 모든 것이 드려져야 한다. 오늘 이 레위가 자기가 주를 따르고자 하는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이제 다른 인생을 살겠다라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불꽃처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